오늘 암송할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세 번만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언 22장 4절 말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성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힘든 세상 살아가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전에 군인들 왔다 가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신 분들 계실 때 우리가 꼭 선물을 조그만 거 챙겨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카드를 꼭 쓰고 맨 위에다가 이 말씀 구절을 참 많이 썼어요. 정말 너무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다 들어있죠. 재물, 영광, 생명. 네, 근데 반대로 다 고통스러운 거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재물이 없어지고 영광의 명예가 사라지고 생명은 건강해요. 건강을 잃게 되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명예의 축복을 누리고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봐요. 아멘. 네, 겸손, 험블, 겸손해야 돼요. 그쵸?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아멘. 네,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정말 덩키 새끼를 탔다 그랬죠. 당나귀 새끼 그걸 타셨잖아요. 그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네. 우리 크리스찬은 겸손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예, 항상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겸손의 뜻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는 세리의 기도하고 같아요. 세리. 바리새인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는데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뜨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리와 같은 기도예요. 제가 아프면서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했던 거를 회개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게 가장 교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장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시겠다 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신학교 시절 무거운 짐들을 제가 막 다 안고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막 많이 망가진 거예요. 내가 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회개했던 거는 하나님 내 스스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 정말 교만한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겨서 내어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다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삽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요. 내가 은혜 아래 있다 보니까 나의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에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남의 티가 너무 잘 보여. 근데 내가 은혜 아래 딱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잘 보여요. 내 죄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잘못됐던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고 사람 관계에서도 겸손하면 다 좋아하죠. 교만하면 다 망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합시다. 항상 신앙생활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항상 있어요. 그쵸? 우리가 재물도 원하는 거고 명예도 원하는 거고 건강의 축복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오나요? 아니에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험불하고 그리고 fear of the Lord 하면 이거는 나 좋다고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할 거는 겸손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영어로 fear of the Lord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요.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한 마음에서 가진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어떤 공포심이 아닌 정말 안을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주권은 그분의 손아귀에 있고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절대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제가 아마 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같아요. 수요 예배 때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늘 말씀을 사모하지만 사실은 금요일 수요일날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성경 공부식으로 그냥 나눠주시니까 저는 꼭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날 우리가 지금 어제는 잠언 22장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전에 19장 말씀을 보는데요. 1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게요. 잠언 19장 23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아멘.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신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제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빨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지. 내가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 빨리 나누어야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여호와를 경외한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얻었잖아요. 독자. 정말 불가능했던 그 사람의 몸에서 와이프는 90세예요. 근데 남편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애를 얻었다는 아들 가능한 일이냐? 아들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 와이프가 너무 예뻐서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있었고 우리 같이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 알겠노라. 자기의 가장 귀한 독자의 아들 번제로 바치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깜짝 놀리셔서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가장 귀한 것을 정말 기다렸는데 아이를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만에 갖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어요. 근데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양을 옆에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네, 가장 귀한 거. 네.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하게 얻었던 100세에 얻었던 이 아들이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한테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뭔지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자식인지 남편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위에 있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길은 Fear of the Lord, 가장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이 땅의 명예의 축복도 하나님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치 않냐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삐어로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오늘 순종하고 성경 공부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가 신약에는 그냥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신약의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고 가두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비치니까 사울이 이제 잡으러 가는 길에 빛이 비치니까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끌어잡아 누는 그 일을 했는데, 그때 호련히 빛이 비쳤을 때 그때 그 사울의 자세, 땅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게 그냥 제가 그렇게 번뜩 생각이 나서 나와요.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대가, 보응은요. 보응이라는 게 그쵸. 악을 행한 자는 벌로, 그렇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보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뒤에 것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재물과 어떤 명예와 건강의 축복은 나를 따라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면 fear of the Lord, 어떨 땐 영어로 하면 더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게 막 공부하시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안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두려워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응을 해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대상이죠. 그쵸? 사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죠.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죠. 건강도 그렇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근데 돈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음식도 사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교회도 물질이 있어야만이 또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운영해 나갈 수 있고, 돈은 필요해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그 물질의 축복을 100이면 100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영광의 축복을 주신다. 이거는 명예예요, 명예. 사람들 앞에서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도 높여주시고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죠? 명예가 있어야죠. 저는 목사님, 기념관도 한국에 있지만 정말 사랑의 사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두 명으로 총을 쏴서 죽인 아들을 어답했냐고요. 정말 사랑의 온자타. 저는 그 목사님 생각하면 항상 묵상하면 눈물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자기 아들 두 명을 죽였는데, 대학생, 고등학생,
근데 그 죽였던 아들을 양자 삼고 예수님 믿게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그 명예는 지금도 계속 불려오잖아요. 우리 손영아 목사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축복이에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주신대요.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원하잖아요. 부부가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가장 축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네,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는데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축복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다 따르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왔고 명예가 왔고 건강의 축복이 왔으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 다 온 거죠. 그래서 우리 건강의 축복.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이 갑자기 열왕기 하에 보면 5장 14절에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불치의병이잖아요. 근데 에리사 목사님이 요단강에 가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가서 한 번만 씻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장군인데 7번 가서 씻고 오라고 해요. 7번 그러니까 그 불순종했더라면 문둥병이 깨끗해졌겠어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나았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너무 신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문둥병도 치료받고 우리가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이렇게 주시고 세상적인 사회적인 명예도 하나님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따르게 하신다는 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다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보고 알아야만이 내가 어배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늘 아침마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거라. 세상의 월들리로 네 안에 네 생각 속에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마음에 새기도록. 내가 아침에도 우리 딸한테 짹짹짹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가르쳐야 돼요. 아침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되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한 번 더 암송하시고 마무리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경책을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아버지 주님을 등지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늘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들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에게 있는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항상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러한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우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 널리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